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 본 말씀 시편 74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죄악을 절대로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바로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후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대들, 부모님의 세대들이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우상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사실은 후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74편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다오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죄악과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았고 소망을 우상 숭배에게, 내 주먹에, 그리고 나의 경험에,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면서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 야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야말로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가 권력,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절망이고 그야말로 죄악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주께 두지 않는 상태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절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 되고 때로는 실족하고 그야말로 무슨 어떤 문제가 다가와고 정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문제 가운데 막 휩쓸리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은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절망이고, 그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망과 기쁨, 보람의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나는 지난 주간에 절망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도대체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혹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한 주간 보내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절망을 떨쳐버리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7년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일을 얻어야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도 힘든 그런 시절이 사실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서점이 부도가 나면서 결국 당시에 10만 달러라고 하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리고 빚을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아야 될지 방법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것이 그 가운데 떠올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다가 그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1889년 2년 후에 그는 기도 중에 의약품 제조회사인 맨소레담 주식회사를 창업합니다. 여러분, 이 대공황 상태, 그리고 사업이 망한 상태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바로 곧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를 이렇게 조롱했어요.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당신 도대체 이젠 앞으로 재기할 수 없어. 그런데 말이죠,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사업을 창업하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품 제조회사인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오직 소망을 주께 마음을 두었던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에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창업했던 이 맨소레담이 미국 전역에 정말 이 유형처럼 그가 만들었던 이 의약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집 저 집 사람들이 막 수소문하면서 금방 이 전 물품이 다 팔려나가서 기다리고 또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미국을 떠나서 일본, 인디아, 브라질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 이 맨소레담 이 의약품이 막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150개국에서 이 맨소레담을 쓰고 있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이 맨소레담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하나 정도는 다 있을걸요? 저렇게 빨간색의 하얀 이 튜브로 만든 건데요, 저게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냐면 통증을 완화하고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동상을 치료하는 데 보통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것들이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에게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 이것이 효능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군인들에게도 그것이 막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맨소레담은 세계적인 큰 기업이 돼서 그야말로 재벌 기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글쎄요, 그야말로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가 어떤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행운을 얻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운이 좋아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그가 그 절망한 그 빚더미에 있었던 그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 하나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번성하는 큰 은혜를 주셨고, 결국 이 맨소레담이라는 이 회사는 믿음의 기업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중에, 죄악 중에, 절망 중에, 질병과 가난 중에, 곤고 중에 있다면 여러분 작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중에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 예수님을 결단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다른 곳 안 쳐다보겠다. 좌로나 오로나 인생과 마음 뺏기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주님 옷소매만 꼭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겠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혹시 주께 소망을 두는 삶, 절망 중에 주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인생에 복받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히려 꿈을 꾸게 됩니다. 절망 중에 오히려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히려 꿈을 꿉니다. 오히려 꿈을 꿉니다. 왜 그렇게 오히려 꿈을 꾸게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뭉게구름처럼 풍성하게 자꾸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그때 무엇을 하냐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됩니다. 기도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믿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결국 절망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를 꼭 참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결국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죽어져 갈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앞서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할 때 똑같이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성도에 불과하지만, 그런 절망하는 순간에, 포기해야 되는 순간에 소망을 주께 두는 성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난 이 성도님이신데요, 중국 선교를 떠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 교회에 전혀 처음 본 성도가 예배에 이제 오기 시작하셨어요. 꼭 연예인 같이 생겼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이 인사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성함이 이성관 지사님이란 분이신데, 그분은 중국에서 약 2주 동안 살고 한국에서 2주나 3주를 한국에서 사십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주방에서 필요한 각종 시설들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그 시설들을 거기에 설치하는 일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대상이 한국도 있지만 한국은 그냥 부수적으로 일을 하고 주류로 일을 하시는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 땅의 큰 넓은 땅에 각종 음식점, 아니면 호텔, 아니면 학교, 교도소 이런 곳에 그런 주방 설비를 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사업을 경영하는데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명성교회를 섬기시고 계신데, 중국에서는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살아있어서 온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셔서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경영하십니다. 근데 그 이성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하루는 전 성도들과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업 비결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적인 논리예요.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는데, 혹시 실패하는 경우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가난이 왔을 때 이 집사님이 하는 행동을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그때 납작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주시는 꿈을 받는답니다. 꿈을 받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절망이 오면 아이고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내가 죽겠다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짜증내는데 말이죠. 이 집사님은 바로 그때는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꿈 주세요, 꿈 주세요, 꿈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오히려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꿈꿨던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그 환경으로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은 장수 골리앗을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창이나 방패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낙담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서 이미 낙담해 버렸던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 왕을 오히려 낙담하지 말라고 이 소년 다윗이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는 그런 낙심해야 되는 그 절망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그 당시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울 앞에 가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2026년도 2월달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를 출발해 가신 여러분이 혹시 일생 가운데에 가난이라든가 저주라든가 낙심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각종 오해와 갈등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믿음을 가지고 갑작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누가 건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때가 바로 그 절망의 때, 낙심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절망 중에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그 태도,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오히려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셔야 되는데 2부 예배 때 잠깐 함께 고백했더니 성도님들이 아주 더 저보다 강한 어조로 함께 고백하시더라고요. 한번 고백하실 때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그냥 끝까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똑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고 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끝까지 목숨 걸고 될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망을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이 끝까지 될 때까지 잘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인내하는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겠습니다 작정하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평생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큰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은 그렇게 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갖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셔. 하나님은 내가 어디든지 갈 때 그곳에 항상 동행하고 계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에 부음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고통과 역경 앞에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히려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아하, 왔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깨를 딱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신 다음에 고개는 상방 15도를 딱 향하고 시선도 역시 15도를 향하십시오.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원수마귀도 여러분을 보고 떠나갑니다. 벌벌 떨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은혜를 입는 때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인격, 품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내라는 이 신앙의 덕목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말이죠, 위기의 때에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때에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때에 어떡하지 하면서 이 얼굴 여기에 주름살 하면서 나 죽겠네 하고 있지 마시고 그때 미소를 띠시면서 할렐루야, 주님 저가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신앙이 다시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망 중에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의 생활의 특징, 첫 번째는 오히려 꿈을 꿉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꿈을 꿉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죠, 오직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구원을 받냐면 언약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냥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죽든지 살든지 마음껏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도우시는,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저는 어제 오전에요,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김성회 목사님이자 사모님, 조영희 목사님의 사모님의 5주기 추모 예배를 어제 유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드님이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감사의 말씀해서 이제 나오셔서
몇 마디를 해주셨는데 제가 인상 깊게 마음에 딱 와닿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할아버지의 신앙.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과 딸들에게 권면하는 얘기인데 너희는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하는 얘기를 전하고 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그 손주들, 조영기 목사님과 김성애 목사님의 손주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했다는 얘기를 어제 좀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조영기 목사님이면 사실은 또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면 사실 말이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나의 친할아버지가 조영기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놀랄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20세기에 1세기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주의 종이 내 친할아버지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과 생활을 실제로 익히 알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좀 가까이 있는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래요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많은 이웃과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뚱딴지같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거나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행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고 하나님의 그 자손 중에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자손,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당대와 후대들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어받도록 항상 그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쓰임받는 길이야 하면서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끌리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함을 받았던 다니엘, 그는 왕의 조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정한 시간에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작정하여 기도드립니다. 결국 그는 모함대로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구원해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가정을 목격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그는 인정하게 되고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는 왕의 조서를 당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불신자들에게 이웃과 열방에게 본인이 전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죽어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고 죽어져갈 영혼들, 실망한 영혼들, 절망해서 쓰러져갈 영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보람되고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에 해당한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절망은 옵니다. 낙심도 옵니다. 낙담도 옵니다. 질병과 때로는 가난과 저주도 옵니다. 실패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때인 것을 믿으시고 어깨를 딱 펴고 오히려 꿈을 꾸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언약의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벌써 2026년도 2월달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또 다시 한 주를 출발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심령의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힘있고 경쾌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